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149번째 영생을 지속하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구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침례는 복음이고 침례는 의식이 아닙니다. 침례는 진리입니다. 유일하게 침례를 통해서 성경 전체의 선악과를 이루는 비밀이 침례에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 이 선악과를 이루는 이 실상이 침례인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내가 죽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다시 물에서 나올 때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는 이 유일한 방법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부탁하신 말씀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이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제자를 삼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침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또 거듭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성령 받아야 거듭난다 그랬는데 성경 어디에도 성령은 거듭나게 하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죄와 상관없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불러. 여러분, 성령은 불이 아닙니다. 불은 심판이고 형벌이고 마지막 종점이 불못입니다. 불못. 그러니까 성경은 이 칼라가 이게 분명합니다. 의도가 확실해요. 불은 축복이 아니다. 불은 저주다. 불은 심판이다. 불은 형벌이다. 불을 성령으로 표현한 게 없습니다. 혹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성령과 불로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성령의 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 보면 성령과 불로, 누가? 예수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것이요 그랬습니까? 이게 성령 침례 받으면 의롭다함을 얻고 불 침례를 받으면 화인을 맞은 자가 돼서 성령 침례 받은 자는 모아 곳간에 드리고 불 침례를 받은 자들은 화인을 받은 자들이라 모아 불에 사르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3장 12절에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성령의 불이라고, 그래서 불 받아야 돼, 불러 뜨거 뭐 이렇게 성경을 왜곡되게 풀어가고, 또 그러니까 마귀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이것들이 아주 잘하네, 그리고 박수를 치는 겁니다. 거듭난다, 침례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시더니 3장 5절에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보증받아라.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 아래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할 때 그 성령은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 보증하고 인치시는 분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도 성령으로 보증하고 인치신다 그랬어요. 성령은 인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죄 있는 곳에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의롭다 함을 얻은 자들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죄 있는 곳에는 예수가 오셔서 피 흘리셨고, 그래서 예수의 피가 죄를 속량하고, 성령은 죄 있는 곳에는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의롭다 하는 곳에 오셔서 의로움을 보증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거듭나는 거 어떻게 난다고요? 침례로. 구원받는 거 어떻게 받는다고요? 침례받고 구원을 얻으라. 마가복음 16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침례받고 구원받으라. 그러니까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거예요. 의식으로 침례를 받으면 심판받고 구원이 결정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받아야 연합합니다. 누구하고? 예수하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 내가 죽는 겁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때 내가 사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겁니다. 왜요? 예수와 함께 살아서 예수와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이거를 죄사함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침례가 뭐라고 그래요? 구원하는 표니 그랬습니다. 구원의 표가 뭐라고요? 침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난 세례 받았는데, 여러분 저도 세례 받았던 목사입니다. 이 복음을 알고 나서 깜짝 놀래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물속에서 어떻게 침례 주는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죽었노라 살았노라 막 침례 줬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 세례는 천주교의 의식이고 침례는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복음입니다. 진리의 법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구원의 표를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믿으시니까 예수님이 침례 받아라 그랬으니까 침례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하니까 성령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면 예수님의 명령, 최후의 명령,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계속 하신 말씀, 성령 받아라. 내 뒤에 성령이 오신다. 성령 받아라. 부활하신 다음에 첫 말씀이 뭐예요? 성령 받아라. 예수님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시고 계시면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다가 감람산에서 올라가실 때 그 500명의 부활의 증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뭐라고요? 성령 받아라. 요엘 때부터 시작된 예언이 성취된다. 예루살렘에 떠나지 마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 모여서 한 500명이 시작했는데 380명은 율법이니 뭐 세상의 핑계니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받는데도 380명은 떠나고 120명이 마침내 성령을 내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성령을 받을 때도 그냥 가만히 예수 믿으니까 성령 오시나 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니까 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 성령 받은 거야. 이미 성령 받은 거야. 다시 성령 받겠다고 성령 구하지 않아도 돼.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오해해서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니까 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해? 그러면 너 성령 받은 거야. 다시 성령 받을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해. 여러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를 주라고 믿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성경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구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거기 바울과 아볼로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모른다.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최초로 이방인 중에서 성령 받았는데 몇 명이에요? 한 가족 12명이 성령을 받는데 간절히 구하고 앙망하니까 성령이 그들 속에 내주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가 성령을 받으면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옵니다. 그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방언입니다. 새 방언.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의 언어가 새 방언인데 새 하늘과 새 땅의 언어가 뭐라고요? 새 방언인데 이 성령으로 주는 언어입니다. 글로사.
세상에 있는 모든 방언들, 프랑스말, 영국말, 한국말, 일본말, 중국말, 이거 다 리알렉투스입니다. 리알렉투스. 세상의 방언은 리알렉투스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령으로 주시는 언어는 글로스입니다. 글로스, 새방언. 새하늘과 새 땅의 언어가 육체가 있는 자가 간절히 구하여 성령이 오신 다음에 내 영혼에 내주하신 다음에 내 혀를 처음으로 쓰시면서 주시는 언어가 글로사, 새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나 성령 받았는데 몰라. 방언을 하면 성령 받은 자입니다. 방언의 증거가,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입니다. 새방언입니다. 새방언을 한다? 성령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새방언은 언제 하냐? 성령 충만하면 나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방언 안 받았는데 못하죠? 다시 충만해 보세요. 방언이 와라라바라라 막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보증을 받은 자는 오늘 죽어도 구원이 확실하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나 담대합니다. 나 오늘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뭐가 있다? 확신이 있다. 우기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왜? 성령이 보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누가 뭐라 그래도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도는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이 구원의 표는 아니지만 구원의 보증을 받은 자는 성령으로 하나님과 영으로 방언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목숨을 걸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를 뭐라고 불러요? 위트니스, 증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처럼 영생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비밀, 영생을 지속하는 비밀, 성령 충만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비밀을 알고 유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하는 능력이 성령 충만인 것을 알고 오늘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